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설립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거룩한 소망교회 1주년 맞이해서 전해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교인이 거룩한 빛 소망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빛 소망교회가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과 아울러 우리 거룩한 빛 소망교회가 안식일에도 쉬지 말아야 할 만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목회라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제 비전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에 여념이 없는 목회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교인들을 섬기도록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섬기도록 목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인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교인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범한 오류는 교인들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는 성장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경우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은 있었으나 정작 중요한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내적인 성장은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도들 하여금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지 못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대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약속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망교회를 위하여 목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소망교회가 교인 여러분을 위하여 목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거룩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집중은 결국 세상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거룩한 소망교회의 이 5가지 기둥들을 살펴보면서 그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배 사역입니다. 저는 예배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은혜에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예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거룩한 소망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만 가지고 버텨온 교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 하나로만 교회를 이끌어 왔다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면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걸어가며 소망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선교와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 건강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재정에 얼마를 선교에 투자해야 건강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선교에 투자를 할 때 건강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비전교회, 개척교회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비전으로 삼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럼의 소망교회도 이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후원 선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의 전파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위해서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아동들 선교를 위해 그들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전북 군 네일벌스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분량도 많이 쌓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믿음과 사랑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 북방선교의 결론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고향 아닙니까? 영적 생명의 권원지, 영적 생명의 발생지가 바로 북한입니다. 평양이죠. 정주이죠. 그리고 선천 같은 것도 그것은 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북한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룩아비 소망교회에 있어서 북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바로 북한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일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왕래하고 서로 돕는 다시 북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북방 선교를 위해 놀라운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재건들, 이것이 바로 북방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 선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역지 북한 선교를 위해 이 북방 선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선교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두날개 선교회에 동참해서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북한 선교와 북방 선교를 위해 교도부를 마련하는 일에도 협력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북방 선교와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사역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거룩한 빛 소망교회가 집중하려고 하는 세 번째 사역은 바로 교육입니다. 물론 세상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소망교회로서는 개척교회로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어 많은 미래적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키우는 거룩한 사역, 이것이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가 비전을 품고 있는 세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많은 교사들을 보내달라고, 많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사역에 있어서 그래도 유일하게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른들 7명을 대상으로 양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캠프에 이어서 양육 사역을 이제 5주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양육을 통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후반기에는 제2기 양육반에 이어서 제1기 제자 학교까지 개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방황하는 자들이 거룩함의 소망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의 소망교회를 만나는, 그래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거룩한 교육사에게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가정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거의 선두에 서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인들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열심히 개발하고 투자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바로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안에 결혼 예배학교, 또 태교학교, 영아학교,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머니 기도회 등등 다양한 가정사역 연구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해서 앞으로의 이 거룩함의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끼칠 놀라운 영향력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으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내 젊은이들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건강 가정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부정한 종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가정사역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일에 우리 거룩함의 소망교회가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필요해요.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되는 훈련, 그리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정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과 시스템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가정을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가정사역을 위해 기도와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네 번째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하나를 잘 해보려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잘 해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세상으로의 그런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모든 교인들을 제사장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회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 되지? 세상에 훌륭한 일꾼이 더 되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직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과 똑같은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성도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로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한 교회이죠. 그러나 교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데는 아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세상으로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원인으로 하고 낙인이 찍혔던 이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10% 이상 하락했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세상으로 내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생명도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안타까움을 우리 가슴 아파 해야 됩니다. 퍼내지 않는 샘물이 썩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흘러보내지 않는 교회도 정체되거나 점점 쇠하여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사장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런 의식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잘 해보려고 세운 거룩하신 소망교회의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 이민 간 가정을 통해서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천 이민을 가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하는데 이 부부가 하다 보니까 사람도 안 쓰고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 아내가 몸살이 왔어. 알아 눕게 된 거예요. 둘이 하던 걸 혼자 남편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아시고 그 교회 주부 자매 둘을 보내주셨어요. 프랑스도 잘하죠. 예쁘죠. 상냥스럽죠. 매상도 올라가고 또 좋은 소문도 나기 시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이틀 그렇게 봉사하고 난데 사흘째에는 그 자매들의 남편들이 대신 오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부인들이 한 이틀 동안 집을 비우니까 이 가사일이, 아이들 돕는 일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대신해서 이 두 남편이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례비를 두둑이 드렸더니 저들은 정말로 섭섭해 하더랍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당신들이 빼앗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 안에서 한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나무라더랍니다. 한 번은 프랑스 산골에서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자본이 없어 아주 정말 작은 가게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같은 교인 하나가 좀 크게 확장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투자할 돈이 없어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이 사람이 거금을 가져와서 주면서 거기 확장해 보라는 것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확장한 거죠. 형편이 나아졌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쳐서 갖다 주었더니 사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주더라는 거죠. 되돌려 이자를. 그래서 사양했더니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 돈을 가지고 전축을 사가지고 오더래요. 이제 그 부부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음악하는 아이였어요. 음악하는 아이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 하면서 전축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이 그 프랑스어를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교인 할머니가 경영하는 좋은 구멍 가게에 이렇게 보냈대요. 할머니 도와주면서 말도 배우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집에, 이 아이의 집에 가난한 걸 알고 또 음악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피아노 렌트를 해가지고 이 아이 집에 넉하니 갖다 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상상해도 될 일입니까? 그 개신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교회 자체는 그들의 삶 자체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아니 우리 걸어가면 소망교회 교인들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교인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일, 즉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군산시에 사는 더 많은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김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던전에 서가는 걸어가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소망교회의 기둥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큰 깨달음을 통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그리고 가정사역과 세상을 향하는 이 사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사용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재력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비전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